쿼바디스, 헨리크 생케비치. 암울한 네로 황제 시대의 등불을 켠 기독교인들 이야기. 사치와 향락이 극에 달해 있던 로마의 네로 황제 시절, 네로의 총애를 한몸에 받고 있던 페트로니우스의 집에 어느 날 그의 조카인 비니키우스가 찾아온다. 그는 지금 막 전쟁에서 돌아오는 길이다. 이 전쟁에서 그는 약간의 부상을 입었지만 그보다 마음의 병을 얻은 것을 삼촌에게 고백한다. 그것은 팔의 부상을 치료하려고 가있던 로마 장군 아울루스 집에서 본 소녀 리기아에 대한 연정이었다. 그녀는 당시 로마 국경에 인접해 있던 리기아 왕국의 왕녀였지만 인질로 그 집에 와 있었다. 비니키우스는 마치 새벽빛같이 아름답고 신비한 리기아를 처음 본 순간 무슨 일을 해서라도 그녀를 갖고야 말겠다는 욕정에 사로잡힌다. 페트로니우스는 조카의 이 고민을 듣고 네로 황제에게 말하여 리기아를 비니키우스에게 주도록 주선한다. 그리하여 리기아는 아울루스 집에서 강제로 불려나와 네로의 궁전에 잠깐 머문 뒤 비니키우스의 집으로 보내진다. 그러나 이때 리기아는 그녀의 충실한 하인 우르수스에게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자기를 납치해 가도록 부탁했다. 리기아는 그녀가 인질로 잡혀가 있던 아울루스의 아내 폼포니아가 믿던 기독교의 영향으로 기독교인이 된 지 이미 오래인 소녀다. 사실 리기아에게서부터 우러나오는 신비한 아름다움은 단순히 육체적인 매력 때문만이 아니라 그녀가 믿고 있던 기독교, 그곳으로부터 흘러나온 거룩함으로부터 빚어진 것이었다. 비니키우스는 그것을 뚜렷이 알지 못했지만 쾌락 위주로 살아가는 로마 풍습에 젖은 여인들만 보던 그에게 리기아의 청순한 모습은 새벽빛이요 아침 이슬처럼 신선한 충격이었다. 그러나 리기아의 입장에서 보면 비니키우스는 그가 아무리 로마의 귀족 청년이라 해도 역시 죄악이 깊이 물든 이교 세계의 사람일 뿐이었다. 결국 기독교도들은 리기아를 탈취해갔다. 이 소식을 들은 비니키우스는 분노에 못 이겨 청동촛대로 자기의 충직한 노예의 두개골을 부숴버리고 밤새도록 노예들을 매질한다. 그 후 그는 사이비 철학자 킬로를 만나 물고기 그림으로 기독교인들의 모임 장소를 알아내어 킬로와 함께 그곳으로 간다. 그날은 사도 베드로의 설교가 있는 날이었다. 비니키우스는 베드로를 처음 보았을 때 참으로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그는 신전의 사제처럼 보이지는 않았으나 진리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 현실의 일처럼 그것을 믿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써 사랑하고 있는 사람같이 보였다. 그 얼굴에도 진리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듯한 확신의 힘이 있었다. 그는 사치와 쾌락을 단념하고 빈곤과 결백과 진리를 사랑하라. 학대와 박해를 꾹 참아라. 모든 지배권을 가지고 강림하시는 분에게 복종하라. 불신, 사기, 모략을 삼가라고 설교하고 있었다. 선이란 리기아를 자기 집에 데려오는 것이고 악이란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비니키우스는 그의 이러한 설교에 화가 나기도 했으나 한편 이들이 믿는 완전하고 유일한 신에 비하면 자기들이 믿는 주피터나 아폴로, 비너스 같은 신은 아무 소용없는 시끄러운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아직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최고의 덕이라고 믿고 있던 그는 리기아가 숨어있는 집을 습격하여 무력으로 그녀를 빼앗으려 한다. 그러나 그는 그때 우르스스의 저항에 부딪혀 부상을 입고 기독교인들의 간호를 받게 되었다. 그는 이들과 리기아의 극진한 간호를 받으면서 비로소 리기아에 대한 단순한 육적 사랑에서 영적인 사랑에 눈을 뜨게 되고 리기아도 그를 사랑하게 된다.
그들은 베드로의 축복과 격려에 힘입어 서로 약혼할 것을 다짐하고 잠시 헤어져 있게 된다.